9월 20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어 주는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 나의 친구여.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4장 1절로부터 7절 말씀까지 우리 서로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름은 여호와의 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가운데서 이 시드기야 왕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사람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그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시드기야 왕과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보면 그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배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배려가 있었는지, 그리고 믿음이 없이 고집만 부리면 어떤 결과에까지 이렇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은 믿음도 있지만 또한 고집도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백성이 가져야 할 고집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녀로 여러분 마음을 굳게 정하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2절과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2절과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아멘. 1절 말씀은요,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해서 여러 성을 함락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예루살렘이 아직 포위되지 않은 상태, 그것을 아마 이 예레미야와 또 믿음의 동역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다. 2절과 3절 말씀은 하나님의 최후 통첩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 왕에게 넘겨질 것이고 시드기야 왕은 사로잡혀서 바벨론 왕에게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또 그 앞에서 말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3절에 나오는 이 시드기야는 예루살렘이 당하는 멸망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상태에 이를 것을 이야기합니다. 뒤에 계속해서 이 시드기야 왕의 이야기가 또 나오겠지만 시드기야는 끝까지 이 예레미야의 말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함락되었고 그가 가장 비참했던 것은 두 가지였는데요. 아들들이 그의 눈앞에서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의 두 눈이 다 뽑혀서 더 이상 볼 수 없는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이런 처참한 지경까지 이르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는 믿음은 없는데 고집이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없고 고집만 부리다가 결국 그는 비참한 일을 겪게 된 것입니다. 만약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에게 항복했더라면 바벨론 왕을 만나서 속국으로서의 수모를 감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쳤더라면 그는 아마 이런 비참한 지경을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과 같이 믿음이 없고 고집만 있는 사람, 과연 시드기야 왕뿐일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말씀은 알고는 있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 모든 이유가 믿음은 성장하지 못했는데 내 안에 여러 가지 고집들이 생긴 겁니다. 어리석어서 종말이 코앞에 다가와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 가장 나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고집, 심각한 고난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믿음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한 고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한 고집, 하나님을 인한 열심을 부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요, 그런 믿음이 없고 고집만 있는 시드기야에게 하나님께서 그러면 단칸에 시드기야의 모든 것을 벌하시고 그 삶을 완전히 멸하셨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드기야에게도 여전히 자비를 베풀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앞서 예레미야의 멸망을 예언하신 후에 시드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칼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평안히 죽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내 죽음을 애통해할 것이다.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고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왕으로서의 위엄을, 그 최소한의 위엄을 지켜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에게 최선의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장에서 패한 왕일지라도 비참한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이 말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시드기야는 신실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 버림받아 마땅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다윗 왕조의 마지막 왕에게 어울리는 제안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어찌 보면 시드기야 왕과 같은 죄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회가 왔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회입니다. 지금도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멈추라고, 회개하고 최악의 상황이 닥치지 않도록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멈추라 하신 것이 있다면, 혹시라도 마음의 감동이 일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내가 지금 해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이냐? 내 안에 있는 고집입니다. 내 안에 있는 고집이 나로 계속적으로 살아왔던 습관에 매여 살게 하고요. 그리고 그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죄가 생각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거든 그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수도 예루살렘까지 도달하는 것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미 몇 차례에 걸친 이 침공으로 인해서 여러 도시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기스와 아세가라는 두 성만 남아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바벨론의 마지막 침공으로 그 성읍들은 모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유다는 다 망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최후 통첩을 시드기야에게 전했을 때 시드기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재앙으로 우리를 치시기 전에, 또 시드기야 왕을 치시기 전에
미리 말씀으로 경고하시고 돌이킬 것을, 돌아올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혹시 끝까지 숨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죄악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파국에 이르기 전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회개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눈을 돌리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매일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서 끝났다고 생각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실 은혜가 거기서 끝났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닐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지금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신 것을 변함없이 들려주십니다. 시드기야 왕을 보십시오. 그가 그렇게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값 하지 못하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마지막,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의 장래를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마지막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어리석은 모습은 우리 안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믿음은 없고 고집만 있다면 여러분 결국은 어리석은 결론을 얻게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기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두 가지를 꼭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위기 때 주시는 기회를 여러분 붙잡아야 됩니다. 위기, 이때는 분명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때다. 물론 장사를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라고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그건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부흥할 기회, 새로워질 기회, 회개할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마지막은요, 두 번째는 믿음도 있고 고집도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은 없는데 고집만 있으면 잘못된 결론에 이르겠지만 믿음도 있고 고집도 있다면 분명히 저는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시고 또한 예배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광고 말씀드릴 것은 어제 금요일 저녁발로 우리 한기채 총회장님의 문자가 왔습니다. 300명 이상의 좌석이 확보된 교회는 50명까지 1회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비대면 예배가 원칙이지만 300명 이상 되는 좌석이 확보된 교회는 한 번 예배에 50명씩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저희 교회는 1부와 2부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1부 때도 50명, 2부 때도 50명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김충원 목사님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연락하셔서 여러분 예배에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이 예배 드리는 분들은 우리 구역 식구들과 나누시고 또 함께 권면해서 우리 김충호 목사님과 확인하시고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중에도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해도 그에게는 또 한 번의 하나님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은 없고 고집만 있었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일을 그는 겪어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서울중앙교회 속한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는 믿음도 있는, 그러나 고집도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기회가 매일처럼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기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 사랑하며 은혜를 누리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있으니 하나님, 우리 서울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이 기회를 붙잡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